창세기 백문백답 창조주간 일곱째 날 개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간 일곱째 날의 서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개의 기둥이 있죠. 만유 창조의 완료를 선언하십니다. 1절에서 그죠?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한 날로 성별하셨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위치는요, 이제 이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전체가 11개의 톨레도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톨레도트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첫 톨레도트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문단의 톨레도트에 여기는 이제 수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수학적인 구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죠? 만들다가 7번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거나 축복하시는 말씀 7번 사용되었고 그대로 되니라고 7번 사용되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3절까지를 확장시켜 보면요. 거기에는 또 그런 질서가 존재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확대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의 5배수 35에 사용되었고요. 땅이라는 단어가 7의 3배수 21회가 사용되었고 하늘과 궁창이 7의 3배수인 2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용 횟수가 7의 배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해석하든지 간에 이런 현상은 사실이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한번 계속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이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본문은 그 여섯째 날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특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섯째 날. 다른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의하면 첫째 날은 이것은 하루다라고 염에하드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는데 여섯째 날이 되면요. 그 여섯째 날이라고 정관사 하를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일곱째 날도 바로 그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 알 수 있고요. 또 본문 가운데 이제 일곱째가 3번 사용됐잖아요. 일곱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건 또 이제 바라가 창세기 1장에서 3경우에 사용되었는데, 3번째 경우에는 3회 연속 사용되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떠올리게 하죠. 자, 3번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창조하다는 단어가 3가지 경우에 1장에 사용되잖아요. 첫 번째 경우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번째 경우에는 동물 창조하실 때,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명, 동물을 창조할 때. 자, 세 번째 경우에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경우에 바라는 단어가 3번 연속 또 사용됩니다. 표준 세번역, 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면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죠. 지난 시간에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문단 구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돼 가지고요 3절까지 해서 문단이 하나가 끝이 나요. 이게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제가 문단을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원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어떤 의미들인가. 자, 일단은 원어 성경의 문단 구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탐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단 구분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요. 어느 문단에 이 말씀이 쭉 연결되는데 어떤 말씀들 어느 문단에서 끝이 나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 문단 구분이 없으면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야기인지 장면이 바뀐 다른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분명하게 구분시켜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때로는 문단의 길이에 관계없이 구분된 각각의 문단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고요. 그렇게 이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이 하나의 열린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열린 문단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창세기 전체의 11개 톨레도트 구조 중에 두 번째 톨레도트 전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톨레도트가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문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짧지만 세 절로 되어 있지만 이 문단의 이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조금 오래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울러 번역 성경들의 문단 구분은 원어 성경 문단 구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1장을 볼 때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하고 원어 성경하고 보면 문단 구분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은 달라요. 근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예, 그 이후부터는 또 개역 개정 성경 또 원어 성경하고 또 다릅니다. 예,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것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백문백답을 진행하면서 항상 그 원어 성경인 베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단 구분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탐구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단 구분 표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열린 문단 구분, 행이 바꿔지는 큰 문단, 오늘날과 같은 그 문단의 의미고 그 안에 닫힌 문단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행을 바꾸지는 않고 몇 자의 스페이스를 띄워서 이렇게 문단이 하나 끝났다라고 하는 걸 또 표기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큰 문단, 작은 문단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공식적인 것은 열린 문단, 퍼투카, 오픈 패러그래프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 여러 개의 닫힌 문단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스투마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퍼투카 요렇게 해서는 그죠. 알파벳 패죠. 요것이 이제 열린 문단, 큰 문단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투마라고 하는데 이게 사맥이죠. 알파벳 사맥. 이걸 갖고 표시된 것이 작은 문단인데 닫힌 문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문단하고 좀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그 문단, 그죠? 2장 4절부터 4장 26절 이 문단 구조를 보면 이렇게 스투마, 이거는 퍼투카 이렇게 해서 문단 구분이 있죠. 이 문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문단의 내용을 보면요. 이 네 개의 작은 문단으로 구성되는 한 개의 큰 문단 이 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러면서 이제 선악과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원시복음이 선포되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작은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작은 문단이 또 하나 한 절인데 하나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7절부터 24절까지 해서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이때까지는 내가
무작정, 무한정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는데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벌이죠. 벌러서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만, 우리가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농경, 그런 노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생명나무 길을 돌아가지 못하게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래서 이제 가인 아벨을 낳고 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고 그다음에 셋이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노스가 태어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문단이 끝이 나요. 4개의 작은 닫힌 문단이 하나의 큰 문단을 이루고 있죠. 이렇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궁금한 과제들을 볼 수 있겠죠. 7째 날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럼 7일 창조라고 해야 되는가, 6일 창조라고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우리 궁금한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째 날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신다? 쉬라고, 쉬는 날인데 안 지키면 죽인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 궁금하고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주일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건가? 우리하고 안식일은 상관없는 건가? 이런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인 제8요일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이라고 이제 우리는 지정을 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8요일이라고 말하는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여기서 또 8일, 8째 날이 나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관련을 지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 성경의 수학적 구조를 어떻게 관련 짓는가? 이런 궁금한 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조주간 7째 날의 서술에 대해서 구조와 개관, 구성 관련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창조주간 7째 날에 대한 서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풍성한 주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